오늘 선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삶의 지혜를 얻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 바말, 라합, 룻, 밧세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네 여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덕적, 사회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초월한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학자 월터 엘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inclusion of these four women in Matthew's genealogy is a scandalous act of grace, a theological shockwave that shatters the rigid categories of purity and lineage. 이들의 포함은 은혜의 스캔들이며 순수와 혈통의 경계를 깨는 충격파라고 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증거입니다. 라틴어로 룩스 인 테네브리스 루체트, 즉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도구만은 구속사의 포용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라합과 룻 같은 이방인이 족보에 포함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사방에서부터 모아들이리라. 영어로는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nations. Proclaim it in the distant isles. 이 말씀은 구원이 열방을 향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고임, 즉 민족들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라합과 룻은 이 단어가 구체화된 인물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베리트, 즉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확증됨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는 혈통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사건은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그녀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는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구속사에 편입시켰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라틴어 피드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는 라합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도그마는 역설적 은혜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혈통을 이었지만 족보에 올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말의 행동은 율법적 의무와 씨름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 즉 은혜는 다말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헬라어 아폴 유트로시스, 즉 구속은 다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8장의 다말과 유다 이야기는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다말은 가문의 혈통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야는 다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그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밧세바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밧세바의 죄악된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예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한 언약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밧세바의 이야기는 이 예호와의 섭리가 죄를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손동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하리라는
밧세바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그마는 은혜의 혁명성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사회적 경계를 넘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장벽을 허문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혈통이 아닌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됨을 말합니다. 헬라어 뿌네마, 즉 성령은 이 여인들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를 극명히 드러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린 복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선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룻의 이야기가 복음의 통합성을 증명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도그마는 고난과 수치 속의 구원입니다. 이 여인들의 수침스러운 과거는 십자가의 수치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여인들의 고난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마할루임, 즉 고통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선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는 이 여인들의 수치가 하나님의 의로 덮였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이 여인들을 통해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는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 여인들은 새롭게 창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여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선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불완전한 삶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